오늘 시편 66편 18절,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무슨 의미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불을 떼야 연기가 난다, 그 말이네.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쉽게 No fire, no smoke요. 영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불 없으면 연기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미세먼지는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배출되는 이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몽골 지역이 지금 거의 사막화되고 있어요. 몽골 지역의 옛날 호수가 약 5,000여 개였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3,000개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지금 2,000개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 국토의 약 91%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모래들이 똑같이 중국의 미세먼지와 합해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왜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한쪽에는 불 나고, 한쪽에는 지진 나고, 한쪽에는 토네이도 일어나고, 한쪽에는 홍수 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기상이변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또 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거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의 규칙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결과 없는 원인 없고,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러한 것들은, 인과법칙은 물리적 법칙,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이 인과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흐름에서 보면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 그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유, 원인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No fire, no smoke.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한편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은 결과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간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접할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신명기 5장 15절에 출애굽 십계명이 성경에서 두 군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오니까 거기에도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십계명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창조와 연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창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동일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나 여호와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인도하는 능력이 되셨고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손이 되었고 또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손이 되셨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손을 대시며 나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냥 나아라 말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손을 대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 손을 대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무슨 손인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총의 손길로 우리에게 타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데 이사야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59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손은 백성들을 뭐하는 손인데?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구원하는 능력의 손인데 왜 백성들이 기도해도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 구원하는 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을 이사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서로의 교통과 소통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이야기해놓고 이제 이사야 선자는 3절부터 8절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방해한 죄의 목록이 3절부터 8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9장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별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반복해서 전한 기별을 반복해서 백성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 백성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 귀를 막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뭐 하신다? 귀를 막아요. 귀를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스스로 자신이 경험하는 그 궁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 보겠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묻자오되 무슨 기도를 했는가?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쳐들어왔거든요.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는 블레셋 침공을 격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은 엔돌의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인간 이상의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평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전에는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그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일 그때에 재수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살아남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격퇴시킬 수 있는지 비법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마침 한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았지.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인생, 하나님의 기별에 핑계한 인생, 하나님의 기별에 귀를 막은 인생, 결국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그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미가 3장 4절에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뭐 할지라도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응답하시는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가 3장 4절에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걸 보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가 3장 4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연달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은 거절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로의계단 95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아는 거 끝나죠. 그러나 but however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 아멘. 모든 고의적인 잘못이 교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예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말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내 편의 부족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귀를 막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외면하게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질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의 정신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사람들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나를 만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두 번째 주제를 보니까 그러한 때에도 뭐 하라는 이야기요? 용서하라.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풀이할 때는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은 뭐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쉬우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의 용서는 이겁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분노, 원한, 미움, 복수심과 같은 부정한 감정을 버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 용서요. 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을,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그 가해자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태도에, 그 사람의 말과 모든 모습 속에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고개 빳빳이 들고 뻔뻔스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때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이것은 목사니까 쉬울까요? 목사니까 그것은 그냥 용서해야지. 뚝딱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내 수준을 너무 높게 보지 말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나의 허물과 죄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에 대한 사도행전 저자의 표현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 우리의 일반적인 육적인 동기와 목적과 성향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미국의 호프대 연구팀이 71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함께 공동 그룹으로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A 그룹하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하기로 결심한 두 그룹을 두고 그들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 인간관계 이것을 다 조사를 했어요. 용서를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다고 또 결심한 사람, 그 대학생들 그룹의 건강 상태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용서를 못하고 분노에 찬 그룹은 혈압이 오르고 나중에 고혈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소화장애가 생기고 코르티솔이라는 피를 조사를 해보니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몸의 면역력이 급속히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반대 그룹, 똑같은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초기에는 똑같이 처음에 피를 검사할 때는 비슷했는데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룹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엔돌핀과 도파민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되고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병들은 먼저 죽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애를 먹이고 잘못을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씩씩하게 잘 사는데 이놈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 잊겠다 한 사람은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럼 보세요. 아까운 인생. 예? 그 사람은 씩씩하게 잘 사는데 용서 못한다고 분노를 사귀고 있다가 내 병들어 죽는 그런 손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아무리 뻔뻔스럽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 용서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래도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세요. 예? 이 설교를 듣는데 자꾸 그 사람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되겠는데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 그게 사는 길이요.
세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용서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로기도당 97페이지에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뭐만 많이 강조해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무슨 정신?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만 아멘. 네. 결심 다 했어. 야무치게.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생각할 때에 욥기서는 고난의 이야기다. 근데 하나를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인생의 후반부에 회복시키셔서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스토리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놓칩니다. 욥이 고난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친구들의 공격. 그리고 아내의 공격. 하나님의 침묵.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욥의 후반부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욥기 42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는 욥의 후반부 인생에 회복된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해서 욥의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 파멸적인 상황에서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요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에 흐름을 잘 보세요. 항상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러면서 그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보다 다 곱으로 다 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친구들이요? 욥에게 찾아와서 너가 숨겨진 죄가 있다.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돌아가면서 파상공세로 퍼부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을 뭐 했다는 이야기요? 용서했다는 이야기. 욥의 모든 공경, 욥의 모든 그 아픔, 욥의 모든 수치, 욥의 모든 파멸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첫 단초가 자기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보다, 이전에 경험했던 아픔보다, 이전의 시련과 고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원리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했던 이 역사가, 이 일들이,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드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세속적 욕망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간구하는 제자들이 이제 있고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를, 간구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잘 진행됐어요. 자, 여짜오되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결국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구한 내용은 주의 영광 중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일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은 세속적으로 출세하려고 부지런히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언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보좌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미리 선수를 치자. 선수를.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견제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번지를 짚어도 한창 잘못 짚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항상 이야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멍청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앞에서 영광 중에 오르면은 자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이 엉터리 제자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의 요구사항은 세상적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했다는 것은 이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으면은 그 그 간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용이요. 응답해 줄 마음을 먹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솔로몬도 배우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똑같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원하지도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모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력이요, 분별력.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열 제자들이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화를 내거늘 똑같은 상태였다고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선수를 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자의정, 우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은 이놈들이 이 형제가 앞장서서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 1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적 욕망을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강구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가 원한 것은 재산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생도 얻고, 그런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 크라운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 없는 가나안을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했어요. 부자 법관도 희생 없는 영생을 갈망했어요. 그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적인 것에 기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에 대한 순종 없이 내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하기 전에 주께 먼저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필요를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돼요.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성찰하고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드린 모든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 없이 내 현실적인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기도의 동기를 점검한 다음에 다시 기도할 때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귀를 막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절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응답 받고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의 사랑에 더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용서를 더 확실히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상처를 주고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과 정오가 싹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현실 앞에서 우리 주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자신에게 못을 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망치고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드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은 다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시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신 약속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평안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